성경 말씀,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아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아멘. 김영광 목사님 나오셔서 디모데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설교자의 모습을 주님 감춰주시고 주의 말씀만이 드러날 수 있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쿠라가 이제 피기 시작하죠, 그죠? 참 이쁘게 핍니다. 사쿠라를 보면서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포커스가 사쿠라만 보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이 사쿠라를 매년마다 피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놀라우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포커스를, 이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인생은요 참 많이 달라집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세상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나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정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포커스를, 초점을 맞추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볼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 맞춘 사람은요 거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이뻐라, 어떻게 이렇게 예쁠까? 어디 이렇게 예쁜 사람이 나타났을까? 혹은 못난 사람은요, 아이고 못났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날까? 자기에게 초점 맞추면요 교만하거나 아니면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나를 또 구원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부족하고 어찌 보면 못나고 어찌 보면 나를 또 이렇게 하나님 나의 참 죄인인데 또 나를 부르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도 다시 이 내 얼굴을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초점을요, 포커스를 주님께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의 포커스가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사도행전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포커스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 기록되지 않는 얼마나 많은 스토리들이 있겠습니까? 괴로운 것도 힘든 것도 있고 막 속상한 것도 있고 손해 본 것도 있고, 그런 거 다 기록하지 않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것,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 여기에 사도행전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들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까?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마찬가지로, 사도행전과 마찬가지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오늘날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확장되어 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가 두 번째 전도여행, 신라는 첫 번째 전도여행이죠. 하지만 바울은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5장 41절 마지막 절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서 그들이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16장 1절, 바울은 드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이 여정이요, 이 두 절로 끝날 여정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시리아, 이제 육로를 통해서 갑니다. 시리아와 길리기아, 그리고 길리기아와 이 드베 사이에는요 타우르스 산맥이 있어요. 타우르스 산맥. 산맥에서 산맥을 넘어가가지고 드베와 루스드라에 가 있단 말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게 뭐 요즘 이제 제가 말하면 자기도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죠? 내가 말할 시간인데 말이야. 예, 이 여정이요 한 700-800km 돼요. 700-800km를 걸어갑니다. 걸어가면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타우르스 산맥이 험한 산맥으로서 강도를 만나기 쉬운 걸로 유명한 산맥이에요. 가다가 강도 위협, 사도 바울이 고백한 적 있지 않습니까? 강도의 위협이 있는 그런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햇볕과 그리고 또 밤의 추위와 비바람과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길이에요. 이 길을 넘어갈 때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신라와 함께. 근데 그 고생은요 하나도 안 적혀 있어요. 그냥 갔다 여기 끝이에요. 포커스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냐 여기 맞춰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그들이 복음을 들고 갔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건 5절 보시면요 교회 믿음이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하나님께서 사역하셨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참 어찌 보면요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내 고생을 누가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아니 바울이 이렇게 고생했는데 좀 기록해가지고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뭐 여기 기록하지 않잖아요. 주님께서 아시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길의 고생뿐만 아니고요 파트너가 바뀌었습니다. 1차 전도행 때 누구와 갔죠? 바나바와 갔어요. 바나바는 성격이 좋은 사람인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양보하고 이런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를 화나게 했다면요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라 바울 같은 사람이고 참 좋은 사람이에요. 바나바와 함께 여행 다닐 때는요 바나바는 처음에 자기가 리더였는데 리더 역할도 바울에게 양보한 거예요. 바울이 가자 하면 같이 가는 거예요. 바나바와 여행할 때는요 뭐 한번 같이 여행했으니까 참 편해요. 구간이 명관이라고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냥 이쯤에서 밥을 먹어야 되고 이쯤에서 차를 마셔야 되고 이쯤에서 또 우리 좀 쉬어야 되고 대충 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1차 전도여행 갔던 지역은 바나바와 함께 갔던 지역 아닙니까?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다 알아요. 근데 신라는 어떻습니까? 처음이에요. 처음. 신라에게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줘야 돼. 그리고 신라에게 바울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다 이야기해 줘야 되고 설명해 줘야 되고 위로해 줘야 되고 이 파트너가 바뀌는 것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힘들단 말입니다. 이 직장에서도 이 파트너가 있는 짝이 있는데 일하다가 바뀌면요. 이것도 막 한숨 쉬지 않습니까? 또 뭐 가르쳐야 되고 또 파트너 바뀌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참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드베어 루스드라까지 갔다는데 루스드라는 어떤 곳입니까?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곳이에요. 이런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곳이에요.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를 PTSD라 합니까? 뭐랍니까? 트라우마가 있는 트라우마. 이런 트라우마가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풀장 가서 물에 빠질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요, 물 잘 무서워합니다.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야, 물에 가가지고 죽을 뻔한 그 경험 때문에. 이 극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밤에 새벽에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어요. 왜 실려갔냐면 낮에 김밥을 먹었는데 김밥에 닭강이 상해가지고 막 배탈 나가지고 밤에 그냥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 트라우마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그 다음부터는요 김밥 먹을 때 뭘 못 먹겠습니까? 잘 아시는 닭강을 못 먹어요. 닭강을요. 제가 몇 년 동안 못 먹었냐면요 한 30년 가까이 안 먹었어요. 닭강을요. 중국집 가면 닭강 나오는데 저는 안 먹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양파 먹지 그냥 닭강 안 먹고. 그 김밥에 닭강이 들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다 빼가 먹었어요. 일일이 다 빼가지고 먹었어요. 누가 이렇게 아이고 까다롭게 그걸 하냐면 제가 어릴 때 이거 탈나가지고 병원에 실려간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이거 도저히 못 먹는다고. 지금은 먹어요. 예den교회 와서는 이제 먹어요. 예전에는 뭐 지금쯤은 괜찮겠지 싶어가지고 먹는데 먹으면서 사실은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냥 닭강은 이제 씹히니까 딱 느끼지 않습니까? 아 닭강 이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 먹어요. 지금은 짜장면하고도 이제 닭강 먹는데 맛있다고는 별로 못 느낍니다. 이 트라우마가 큰 거예요. 여러분들도 죽을 뻔한 그런 경험이 있는 곳은요 가기 싫어요. 트라우마 때문에. 남자들 군대 갔다 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그쪽을 향해가지고 소변도 안 본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트라우마 때문에 막 밤에 꿈에 나타나고. 사도 바울은요 이 루스드라에 가서 죽을 뻔해. 돌에 맞아가 죽을 뻔했다. 그 돌에 맞는 기억, 피를 흘리며 쓰러졌던 기억, 사람에게 버려졌던 기억, 그곳에 다시 가 있네. 얼마나 고생을 해가지고 이 길을 갔는데 하나님은요 이 누가는요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바울의 그 고생을 하나도 기록 안 나니까요. 주님만 아시면 되고 이 바울과 신라의 바나바의 이 고통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고 생명이 어떻게 살아났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저도 사실은요 누군가가 제 고생을 알아주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참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반성을 많이 합니다. 누가 우리 교회 오면요, 제가 예전교회 와서 고생을 참 많이 한 거 막 자랑처럼 이야기를 막 해요.
야, 이게 참 성경적이지 않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 일을 하기 위해서 고생을 했을 때에 누가 좀 알아주면 좋겠잖아요. 고생했는가. 제가 남아공 가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막 이렇게 같이 가가지고 훈련 받고 했을 때에 사람들은 이야기하거든요. 야, 아이들 영어 잘해서 좋겠네요.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어떤 이야기 할까요? 고생했습니다. 제가 고생을 막 말하고 싶어요. 그냥 짐 200kg 아이들 막 들쳐매고 그 남아공 비행기 22시간 가가지고 그 위험한 나라에서 뭐 돈도 없는데 살아낸다고 참 힘들었습니다. 말하는데 그걸 말할 게 아니라 무엇을 말해야 되냐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제가 남아공 가지 않았으면요 일본 오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목회할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남아공 가서 일본 선교에 대한 그러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곳까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분의 수양에 갔을 때도 우리 목사님 이제 부부 두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그 강의를 해주셨는데 설교를 해주셨는데 한 분은요 조광훈 목사님이 원래 이제 사회 가실 때에 청년이었는데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되셔가지고 강전을 하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 분은 간이 다 상해가지고 간 이식을 하셨어요. 간 이식을 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자기 조카 간을 받아가지고 이식을 이제 하신 분이에요. 간이 이제 좀 안 좋으신 분들은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겁이 없어집니까?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쉽게 피곤해집니다. 무리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그 교회에서 사역을 열심히 사역하십니다. 하시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런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십니다. 또 한 분은요 사모님께서 백혈병으로 또 이렇게 수술하신 분. 지금 이제 다 나으시고 오셨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여기까지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아이고 안 봐도 알아요 진짜. 한 분 한 분이 다 스토리라. 정말 책을 내면 성경책만큼 뚜껑이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다 사정이 있어요. 보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분들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국에 있었으면 당하지 않을 그러한 차별들, 무시들, 고난들, 어려움들, 그런 손해보는 것들, 구야시한 거, 막 억울한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 양육하면서도요 그런 것들 알지만은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요 그 주님 다 아십니다. 주님 다 아시죠. 우리 주님 아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오늘까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거기까지 나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질 것인가? 나에게 맞춰지면요 사람들 좀 알아주면 좋겠다. 내 고생을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에게만 맞춰 있으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인생살입니다. 우리의 초점 포커스는요 나에게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부르셨지. 나는 고생했고 나는 힘들었지만은 손해봤지만은 주님께서 영광 받으셨지. 이 땅에서도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지. 조금 더 우리의 초점이 포커스가 주님께 향해지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납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했지만은 자기의 참 아들처럼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그러한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은 그가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한 그 도시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디모데 이야기가 훨씬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어요.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이자이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시면요 어머니와 할머니의 이름이 나옵니다. 할머니는 로이스 초콜릿이고요 어머니는 유닉입니다. 우리 로이스 초콜릿 유명하죠, 그죠? 할머니 이름은 로이스예요. 로이스. 초콜릿 보실 때마다 디모데의 할머니 로이스 이름은 이제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어머니는 유닉입니다. 유닉에. 그 어머니가 유대이자죠, 그죠? 유대 사람인데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시킨 사람이 디모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디모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어머니의 그러한 성향이 강했을까요? 그리스 사람인 아버지의 성향이 강했을까요? 아버지가 별로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신앙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만약에 어머니의 영향이 훨씬 컸다면 우리 아들 할례 받아야 된다. 유대인으로 키워야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던 거 보니까 아버지가 무슨 할례를 주냐, 뭐 이럴 때 필요 없다. 반대로 아마 했겠죠, 그죠? 안 그러면 이제 줬을 건데 아버지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인 거, 이방인 디모데는. 근데 디모데는 2절에 보시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이고니온은요 루스드라에서 30km 떨어진 곳이에요. 30km 떨어진 곳에 그 교회의 성도들도 루스드라에 있는 디모데 하면요, 야, 그 사람 디모데 신앙 좋지, 신앙. 호평을 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디모데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어머니 할머니 이름 앞에 나오는 그 부분에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너의 거짓 없는 믿음을 안다고요. 이 디모데를 평가하기를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거짓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거짓말 안 하는 믿음입니까? 그게 아니죠. 거짓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그냥 입으로만 믿는 믿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대로 실천한다는 말이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사랑을 실천을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거짓 없는 믿음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앙 좋다고 칭찬합니까? 야, 저 사람은 정말 믿는 대로 사는, 믿는 대로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을 우리가 신앙 좋다라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30km 밖에 있는 이고니온 그 성도들도요, 디모데 하면 유명한 거예요. 야, 신앙 좋지 디모데. 그렇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호평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칭찬 듣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까? 포커스를 자기에만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맞추고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맞추는 사람이 칭찬 듣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교회가 비난받을 때에 잘 듣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기적이란 말을 많이 해요. 자기들만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가 많습니다. 포커스를 자기에게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칭찬 듣기는커녕 만약에 우리가 비난을 받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서요, 인색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용서할 줄 모르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남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욕심이 많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렇게 베풀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칭찬 듣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죠. 우리는 얼마나 호평받는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몇 킬로 밖에 칭찬 듣는 사람들입니까? 30km가 아니고 우리 내에서라도 서로가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지.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많이 해도요, 정말 예수님처럼 베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지 못하면 칭찬 듣기 힘듭니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칭찬 듣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러한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바울이 부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 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은요, 바울도 점점 인격적으로 성장해 간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갑자기 처음에 계획도 없었는데 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불렀을까? 그러니까 신라하고 둘이 가면 되잖아요. 가면 되는데 왜 디모데를 불렀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그런 묵상하면서 한 생각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바나바와 헤어진 이후에 바울이 조금 반성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나바의 그 마음, 바나바가 왜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할까요? 자기 세대는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다음 세대를 데리고 가면서 경험을 시키고 가르치고 이 복음이 계속 전해지도록 그렇게 다음 세대를 그렇게 부족하지만 데리고 가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 갔을 때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요? 바울 선생님, 바나바 선생님 왜 같이 안 왔습니까? 안 물어보겠습니까? 처음 갈 때는 같이 갔었는데 같이 안 하고 다른 사람 오니까 바나바 선생님 왜 같이 안 왔습니까? 물을 거 아닙니까? 바울이 뭐라 대답했을까요? 나하고 싸워가지고 싸워서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부목사님, 강목사님하고 어디 갔다가 오는데 혼자 왔어요.
강목사 어디 갔습니까? 싸워가지고 도중에 싸워가지고 따로 갔습니다. 하면 은혜 됩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내가 싸워가지고 바울이 이제 싸워가지고 헤어졌어야 하면요.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을 한 사람들인데 바울이 얼마나 면목이 없습니까? 사람들 믿음 강하게 하려고 데려가는데 그 방문했는데 자기가 오히려 시험거려야 되잖아요. 그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뭐 그렇다 해서 바나바 바빠가지고 못 왔습니다. 뭐 거짓말하기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참 부족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반성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바나바의 마음을 알고 자기도 다음 세대인 누군가를 디모데를 그렇게 이 사역이 계속되기 위해서 세워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바울에게 포커스가 내 생각이 아니고 조금 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도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자기도 믿음이 성장해 가고 이 포커스가요 내 계획, 내 생각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사람 쪽으로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부릅니다. 같이 가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럼 디모데가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나이가 한 20세 전후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도 이제 뭐 엄마는 일본 사람, 뭐 아빠는 또 한국 사람 이런 이제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있으면 한 20세쯤 되면 자기가 결정해야 돼. 내가 한국 결정할지, 일본 결정할지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이 디모데도 뭐 그런 나이 그때 뭐 그런 제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요, 자기가 그냥 나는 그리스 사람, 이방 사람 살겠습니다. 해서 상관없어요. 할례도 안 받았고 뭐 그냥 살면 돼요, 그냥. 아니면 유대 사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국적이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에게 유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유대 사람으로 살기를. 이게 유대 사람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을 생각해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됐다니까요. 자기 고집대로 방금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회의한 것처럼 너 받을 필요 없어. 뭐 괜찮아. 유대 사람들 뭐라 해도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뭐 안 해도 돼. 해도 되는데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 디모데에게 유대 사람으로 할례를 받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전도여행 가면요, 사도 바울은 어디 들어갑니까? 제일 처음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는데 할례 받지 않으면요 디모데 못 들어갑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할례 받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 일본 사람 국적이 중요합니까? 물론 뭐 중요한 부분도 있어요. 아니 더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일본 사람처럼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한국 사람처럼 될 수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되고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처럼 내가 그렇게 이방인이 아니지만은 왜? 우리의 정체감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일본에 와서 일본 사람처럼 그들을 얻기 위해서 한국 사람처럼 한국 사람들을 또 전도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사람처럼 또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포커스가 주의 복음과 다른 사람에게 맞춰져 있을 때에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디모데를 할례를 행하고 사도 바울이 데리고 가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이 디모데를 불렀을 때 디모데가 부르심을 받잖아요. 디모데도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디모데의 그런 이 걱정과 갈등과 이런 것들이 조금 있으면 좀 우리가 뭐 이해가 될 듯한데, 하지만 디모데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뭐 할례를 또 받으래. 자기 보고 할례는 어릴 때 뭐 모를 때 받는 건데 20살 돼가지고 할례를 받으래요. 그 당시에 뭐 병원 가서 받습니까? 바울이 아마 했을 거예요. 돌칼 같은 거 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했겠죠, 그냥. 그런 거 받으라 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길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대충 압니다. 왜? 자기가 사는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자기 급하단 말입니다. 이 사람 따라가면 나도 죽겠구나, 죽을 수 있겠구나. 이게 즐거운 여행이 아닙니다. 이게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따라다니다가는 나도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겠구나, 힘들겠구나, 박해가 있겠구나, 어려움이 있겠구나. 이게 보이는 그냥 그런 부르심이 이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만은요, 나 자신만 생각해 보면 포커스를 나에게 맞추면 못 따라갑니다. 나의 안전은 어디 있어? 나의 행복은 어디 있고? 나의 꿈은 어디 있고? 나의 기쁨은 어디 있지? 내 인생이 어디냐고.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못 따라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주의 복음에 생명 살리는 일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그 일에 포커스를 맞추면요. 그 부르심이 비록 어렵고 힘든 그런 부르심이지만은 예, 하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라 나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의로의 그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면 너가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 구원에 대한 그런 부르심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요. 사명에 대한 그런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역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속상합니다.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겠어요. 나는 한다고 했는데, 나는 수고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요. 오해를 받게 되고요. 다른 사람이 영광 받게 되고요. 칭찬받게 되고 나는 손해보게 되고 속상한 길입니다. 힘든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나는 실컷 이렇게 나가서 주님 위해 일하는데 또 집에서 기다리는 것은 핍박이에요. 핍박.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막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하지만 그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그런 부르심이라면 어려운 길이고 핍박의 길이고 속상한 길인 거 알지만은요. 우리가 네,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따라 나서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답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 부르심을 거부하지 말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을 이어나가신 것처럼 오늘날도 주의 복음 사역들을 이어나가신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각 사람마다 부르심은 다르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그런 부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보니까 여기 사람들 참 직장 속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힘들게 사네요. 그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 일로 나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나 일 때문에 만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 주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위해 부르셨구나. 그들에게 정말 친절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르셨구나. 거기에 대한 부르심이 있으면 그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요.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만 보면 불쌍해 보이고 사랑스럽고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그런 사역으로 부르심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예 알겠습니다 대답하고 나에게 초점 맞추지 말고 주님의 나라에 초점 맞추면서 주님 이들을 위해서 내가 힘들지만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전임 사역자로 부르실 수 있어요. 목사로, 전도사로, 선교사로 부르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매우 적습니다. 신학교를 안 가요. 신학교를요. 일본 신학교 가보십시오. 몇 명인가? 큰 대학 캠퍼스인데 3명, 4명입니다. 신학교에. 목사가 안 나오잖아요. 어려운 길이라고 알고는 다 피하잖아요. 한국도 지금 점점 그렇게 돼갑니다. 신학생이 없어요. 아무나 받으면 안 되지만 아무나 받아야 될 그런 형편이에요. 그냥 신학생이 없는 그런 사람.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주님 사역자로 부르십니다. 고난의 길이죠. 힘든 길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그 길로 부르셨다면 예 라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주님께 그 주님 나라에 복음에 생명 살리는 그 일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아이들은 그냥 내가 못 먹어서 슬프고 내가 못 가지 뭐 다른 부모님이 못 먹는 거 신경도 안 씁니다. 아이들은 자기밖에 몰라. 하지만 점점점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성숙해 가면서 이제 부모님도 보이고요. 다른 사람들 보이게 됩니다. 이게 성숙해 가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난다면 아직까지 어린아이 그런 신앙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포커스를요 조금 더 하나님 나라에 주의 복음에 그리고 다른 사람 이웃 사랑하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주님 아십니다. 주님 아시면 충분합니다. 고백하고 우리의 초점은요 보다 더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의 길로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사역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길이지만은 우리 주님 십자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좁은 길을 기꺼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올바른 길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길을 가는 주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며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순종의 사람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